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도들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 9, 10, 11, 12 이 4장에 걸쳐서 주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복음 사역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닥친 핍박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확산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제 유럽의 유대 땅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베드로가 그 복음 전도하다가 경험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함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함. 먼저 이 욥바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지중해 바닷가 해변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욥바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룻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그 바닷가에 있는 욥바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두 지역은 복음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중간에 바로 이 욥바와 이 룻다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방문하지 못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곳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곳이 이 욥바와 룻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그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빌립 집사가 먼저는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여러 성읍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요빠, 루다 이런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이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외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먼저 루다에 갔을 때 그곳에서 중풍으로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는 여성도를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애니아라는 여인이 본토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헬라계 유대인 이방인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애니아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중풍병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고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요바에서는 더 큰 기적을 베드로가 행하게 되었어요.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하던 신앙 좋은 다비다, 또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베드로가 오기 전에 병들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죽은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에게 가서 기도하여 그 죽었던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죽어 있었던 다비다를 향해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기적을 오늘 베드로가 행한 줄 믿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빠 또 루다 이 두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밑에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에는 요빠와 이 루다라는 지역은 복음에 미치지 못한 지역이었고, 또 그 직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긴 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행한 이 애니아의 병을 고치고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 두 번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루다에도 요바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두 이적의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지역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절대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 어느 민족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교훈은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병고침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또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항상 힘썼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보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때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한 커다란 큰 쟁반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의 양 네 귀퉁이에 이제 줄이 메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이 그릇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온갖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막 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마뱀 이런 거,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곤충 막 이런 것들이 거기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모든 짐승, 곤충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다 부정한 짐승,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짐승, 곤충들이 그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고 또 그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것들을, 그 짐승과 곤충들을 다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듭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차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전에는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것을 다 깨끗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가 다시는 그것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어요. 또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가 혼자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전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택함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러한 그들의 한계와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들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 더 넓은 사역의 영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비전대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고넬료의 온 가족들에게 설교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 가정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모여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꿈과 비전도 늘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는요 제 주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신자 작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뭐 사실은 교회 다닐 만한 그런 전도할 만한 사람이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누구를 작정해야 될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고 맞다, 그 사람이 있었지. 우리 세탁소 사장님, 내 단골마트 그 계산원 아주머니, 그분 내가 몇 번 만났었지. 그분도 나를 알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안목과 작은 머리로는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5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50년 전에 우리 대전,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사실은 위치가 50년 전에 너무 좋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 어쨌든 한 복판이 대전역이잖아요. 그리고 대전 중앙시장이 우리 대전에 그래도 가장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딱 그 대전역 바로 대전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동강장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딱 내려보자마자 딱 첫 번째 보이는 게 우리 동문교회 십자가예요. 또 저희 교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딱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대전역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요 그냥 동강장만 내려오세요. 내려오죠 계단에 보시면 우리 동문교회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대전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 동안에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 50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꿔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지역을 향해,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타날 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될 것이요, 또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방황했던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도의 길, 부흥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복음의 세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50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후 50년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비전을 또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전도할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길, 또 우리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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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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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을,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50년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납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 50년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며 아버지의 큰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동문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또 꿈꾸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동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50년 이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로운 곳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과 같은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 이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지역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이제 전도할 사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날마다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여 저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주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내 태신자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전도할 태신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전도할 하나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여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전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구를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위에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하나님 주여 저들을 태신자로 품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다 주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저들이 이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님을 주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여기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다 주께 나올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이 다 예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 동문교회 이제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다시 앞으로의 50년을 꿈꾸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에 우리 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큰 역사가 이후 50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눈을 열어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작정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전도할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대신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온 성도가 전 성도가 대신자를 작정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이후 앞으로 50년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주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또 우리 여러분들 대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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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50년 전에 이곳에 우리 대전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 동안에 아버지 대전시 가장 한복판에서 아버지 가장 중앙에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이제 아버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50년을 계획하고 또 꿈꾸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